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6편 2절 한 절만 봉독할게요. 시편 16편 2절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무지하게 어제 이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제가 어제 한 40년 만에 이제 위스콘신 우리 아들 있는 거기에 그 감독님이 모건대학에 그 박사학위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보내면서 제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근데 이전에 이제 봉사하던 그 미국 교회의 그 감독님이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정말 자기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목회지 가니까 거기를 오셔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 며느리를 밥을 사주면서 이 아이들은 내 아들과 딸과 같다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시고 그 감독님이 이제 12년째 말씀을 드리니까 위스콘신주에 미국에도 한국에서 미국을 가서 위스콘신주에서 목회도 하시고 아이들도 거기서 다 낳고 거기서 올해가 이제 12년째.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저렇게 정말 미국에 가서 아름답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 위스콘신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참 아들 며느리를 아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쭉쭉쭉쭉 해주는데 그러면서 참 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영광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은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기준인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여러분이 참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쉽게 말씀하면 여호와에 대하여 말한다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를 떠나서는 나는 행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제 걸어가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이 나라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나라가 복 받는 거예요.
꼭 뭐 여기 앉아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다 지금 복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예.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행복하다. 금방 읽은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 말씀들이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복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시편 32편 1절 엄청난 복된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다 사해줬다고, 죄사함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정말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두 번째,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얻는다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잘 도와줘야지. 이게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좋은 것은 선물로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과 말씀의 주인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 16장 20절이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니까. 여러분, 복을 안 주는 분에게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왜 하나님이 먼저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뭐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세워. 네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편 16편 2절이 그래서 자꾸 오늘 암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이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냐고요.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새벽. 나의 행복이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하시라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가 몰라. 그건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7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알아야 사랑을 하고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어. 근데 이건 최고 중요한 것을 네가 아는 거야. 예,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 공부 잘 시킬까 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복이라니까요. 이건 평생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세상의 출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됐다가도 감옥 가잖아요.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들 출세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예. 돈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 예? 고칠 수 없는 병 걸리면 돈 소용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복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도 복입니다. 예,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고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요,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나눴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언제나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너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언제나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쉬운 얘기로요, 서울로 대학만 가도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서울로 대학만 가도 부모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이게 우리의 한계구 수준이잖아.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딱 그분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줬구나. 딱 만나고 한 10분 20분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확 오는데 저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의 만남은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데 예수의 만남, 성령님의 만남,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은 복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이게 복 받으라는 얘기라고요. 진짜 복.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시고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입술도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같이 큰 복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성령님도 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딱 써놨잖아요. 시편 128편 1절, 주를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일단은 복, 우리는 다 복마름이 있으니까 복마름. 그러니까 복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 써 있잖아요. 저기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 받는다. 써 있잖아요. 여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그러고 읽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좀 잘 하세요. 그게 조금 우리 성도는 부족해. 이번 부흥회 때 확실하게 아멘 배우세요. 아멘은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얼마나 크게 해야 되겠어. 저복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아멘! 이래야지. 아멘 아멘 이래야지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엄마 네! 그러고 말 잘 듣고 그러면요 안 이쁘세요? 내 자식이지만 이쁘단 말이에요. 싫어 안 해. 그럼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지세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예? 어제 그 정인수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 걔도 자꾸 그러신대요. 예. 아주 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 전도사 때 가양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가서 참 그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셔서 복 받을 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얼마나 그때는 참 다 어려웠을 때니까 이 목사 어머니가 나를 잘 섬겨줬어. 뭐 난 모르는 얘기예요. 전혀. 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참 나를 전도사인데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줬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얘기였었어요.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모든 것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진 것을 가지고 언제나 섬기세요. 섬기는 건 으뜸이에요. 예, 그것이 내 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40년 만에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주를 위하여 한 일은 헛된 일이 없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복이 이 한 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4장,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첫 번째, 복받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복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 이 기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잘못 쓰면 이건 문제가 언제나 되는 거니까요.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6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돼야 돼. 잘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돈으로도 효도하고. 왜 또 아멘 안 하실까? 돈으로도 효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하면 이제 가르친다니까요. 거기요. 계좌이체 꼭 하라고. 그렇지. 잘 하십니까? 아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안 하면요, 목사님에게 약속이니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담대하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게 자기가 잘 되고 땅에서 장사하려고 써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잘 되는 것. 건강하고 뭐 장수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받는다. 쉬운 얘기로 내가 부자면 내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도 우리를 주려고 갖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 주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나도 부자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갖고 계신 것도 받는다. 아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 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부죠. 그렇잖아요. 남편께 내 거, 내게 남편께 내는 거잖아요. 결혼되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합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요, 결혼교 갈 때는. 돈도 합쳤냐?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거짓말 시키기 시작하면 이 가정은 서로 부부로서 신뢰하고 살 수 없어.
특별히 남자들에게 얘기해요. 보너스 탈 때 거짓말 시키지 마라. 예? 그래서 정말 물질에 대해서 투명해야지만 신뢰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을 신랑 삼으면 주님의 모든 풍성함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진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썼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상속하잖아요. 더 자세히 써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써놨어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상속자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목동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 중에 왕으로 높여주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 12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내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써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째, 좋으신 성령님이 갖고 계신 것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한마디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사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 자녀가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대강 여러분이 그냥 추측할 뿐이잖아. 잘하는 것 같다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를 보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한마디로 물어보셔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물어보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전문가라고. 다 알고 있다고. 네? 내가 내 자식 정말 뭘 해야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막 신나게 자랄지 내가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라고 믿고.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망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은사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건 인격이잖아요. 정말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해에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해. 이게 복이라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사모해야 될 열매예요.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자녀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인격이 아름다우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냥 제가 그냥 1시간 반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정인수 감독님 만났는데 내가 여기 저분이랑 있는 것부터가 은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따뜻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나가시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삶이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그 조부원들에게 오늘 맛있는 거 잘 대접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고마웠다고. 여기 참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참 좋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안녕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따뜻한 분이다. 그건 저절로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종업원에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잖아 대개가. 근데 그러시고 나가시더라고.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말 격려, 그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러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6절이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로 복받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고 승진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복받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복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잘못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번째 신자와 불신자는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원해요. 이런 기준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 믿고 돈 벌었나요? 출세했나요? 장가 갔나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써놨어요. 내가 말할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럼 무슨 복을 받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장가 가셨나요? 돈 벌었나요? 십자가 죽었는데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복의 기준을 잘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줬는데 복을 못 받았다고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 믿고 부자 됐나요? 아니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쉬운 얘기로 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런데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예수가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번째,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복이다. 또 화면이 작아졌어.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 많은 것이 복이냐, 아니면 돈이 적은 것이 복이냐, 건강한 것이 복이냐, 아픈 것이 복이냐, 권력 있는 것이 복이냐, 권력이 없는 것이 복이냐, 유명한 것이 복이냐, 무명한 것이 복이냐, 이런 논쟁은 쓸데가 없다. 복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복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돈이 있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돈이 없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돈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돈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복이 아니다. 확실히 정리됩니까?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청년이 부자예요. 근데 근심하며 떠나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부자인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뚜렷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8번째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든지 행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예, 그게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의 말씀이라고요. 정말로 돈이 있어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 많고요. 돈이 없어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면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병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위에는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고요, 병들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써놨잖아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으로 하박국을 보면 여러분 잘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마다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3장 17, 19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유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 저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엄마를 잘 사랑하고 공경할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먹을까? 이러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 시대 여기는 지역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슴이 물을 얼마나 갈급해하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해서 이과 삼과가 조금 길은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진짜 복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 새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기준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새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 새벽 미명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콕 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